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우상 숭배와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교회에서 세워야 할 것은 건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건덕의 원리를 세우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 거기에 부합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 주었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오늘 1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구절이 이전 장의 논의를 계속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오직 복음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말이 품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본받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적인 삶이고 그 교회적인 삶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길, 바로 그거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까지의 이야기는 좀 현대적인 관점으로 볼 때 뭔가 되게 가부장적으로 보이고 이 요즘 시대와는 좀 잘 안 맞는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머리를 여자는 길러야 되고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되고 권위에 서열이 있어서 이제 여자가 있고 그 위에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시대와는 잘 안 맞는다. 우리는 머리에 모자는 가끔 씁니다만 교회 나올 때 반드시 모자를 써야 된다. 이런 규칙이 우리 개신교, 장로교 전통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씁니다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그래서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어떤 관습적이고 관례적인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일정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질서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 무조건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또 교회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권위의 질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는 워낙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 차이가 있고 개바파니 바울파니 또 아볼로파니 이렇게 막 다툼이 있으니까 이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권위의 서열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기에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여성이 머리에 뭐를 써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왔다면 그거 가지고 굳이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관습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 가열차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사실 발휘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중요하지 않은 일 가지고 회의가 되게 길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로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 어떤 기념품을 할 거냐, 또 어떤 음식을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가
되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가지고 1시간, 2시간씩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짧게 끝나고 오히려 먹는 문제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니 저거를 해야 되니 뭐 이건 어떻게 물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너무 과도한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운영에 관한 문제는 운영의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고 우리가 보다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예배를 더 기쁘게 즐겁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본질에 좀 충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것들 교회 기본적인 생활과 여건을 위해 살펴야 할 부분들을 살펴야겠지만 불필요한 부분까지 우리 모두가 너무 신경을 쓰고 꼬치꼬치 따지고 뭐 그럴 필요는 사실 없다는 거죠. 믿고 일꾼을 세웠으면 그 사람을 믿어주고 위임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그분들의 어떤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어떤 결산을 할 때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매주마다 그냥 뭐 이거는 어쩌네 저건 어쩌네 뭐 주보에 무슨 글자가 틀렸네 뭐 여기 의자를 어떻게 해야 되네 뭐 색깔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여기를 뭘 놔야 되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논쟁하거나 그렇게까지 긴 시간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다 긴 시간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가열차게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한 발 한 발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